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만 우리는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그쳐서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이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책감, 또 우리의 모든 정죄감, 또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려면 우리도 의로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동행케 하시고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새겨지면서 우리도 먼 날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서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보이기도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자로 이렇게 나타나시지만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나타나시는데 특별히 불신자들에게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신에 대한 의식이 다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신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천둥과 산을 가다가 천둥과 번개를 막 치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뭔가 하늘로부터 뭔가 하여튼 엄청난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그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아니면 뭐 부처, 상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절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성, 신에 대한 생각, 이런 신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런 신에 대한 의식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남겨두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남겨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성도들 이렇게 보면 교회 오기 전 차 안에서 많이들 싸우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많이 웃으시는데요. 차 안에서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얼굴을 보면 약간 불편한 것들이 이렇게 얼굴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 뭔가 모르지만 마음속에 불편합니다. 이게 양심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우리 켈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의식은 인간의 골수에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우기는 불가능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우리 마음속에 뿌려뜨려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각도 주셨지만,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은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흉내하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있다고요? 만물에 있다. 태양 속에 남겨주셨고 달 속에 남겨주셨고 또 우주의 질서 가운데 또 계절의 변화 가운데 이 모든 만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보면서 뭘 볼 때 가장 신비합니까? 어떤 분들은 새우를 볼 때 그렇게 신비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리고 이 우주 속에서 지구를 딱 찍은 사진을 보면 이 우주에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밑에 있는 사람이 안 떨어져요, 그 밖으로. 그 빌딩들이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만유인력이다, 중력의 법칙이다, 그런 거 다 알지만 저는 그걸 볼 때 가장 신기합니다. 이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물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밑으로. 여러분, 예술가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 속에서 예술가 자신을 드러냅니다. 조각가는 조각을 만듭니다. 그 조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술가 중에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14장 17절 사도행전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일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뭘 주신다고? 하늘부터 뭘 주신다고요? 비를 주시고 또 뭘 주신다고요? 결실기를 주셔서 그 다음에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별로 마음 관심이 없으시나 봐요. 여러분, 우주 만물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햇볕을 통해서 곡식들이 다 익어가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온 우주의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그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시면서 가장 감동 있게 여행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번 가을에는 여러분 좀 여행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좀 저축을 해서 저하고 이스라엘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간다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좀. 저는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영국의 섬에, 우리나라 제주도에 해당하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일 오브 화이트라는 섬입니다. 화이트, 하얀 섬이에요. 근데 그 하얀 섬의 끝이 이렇게 보면 이제 영국이 쭉 있고 그 밑에
그 마지막 손에 딱 가면서 딱 보면은 절벽으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회칠한 것처럼 하얗게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서면은 그 밑에 막 절벽인데 그 바다 있잖아요. 시퍼런 바닷물이 막 있는데 갑자기 제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느끼는지요. 그 망망한 바다를 보면서 낭떠러지를 보는데 그 안에는 시퍼런 바닷물들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하늘 밑에는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전장치도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저 바다를 보는데 그 위에 딱 보는데 뭉게구름들이 쫙 있으면서 뭉게구름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빛이 그 바다를 해서 쫙 내리치는데 제 입술에서 이런 찬양이 나왔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장래,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나 뒤적이는 새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들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영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할머님들은 영감도 좋아하시겠지만 영감과 영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꽃 한 송이를 볼 때도 들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하얀 그런 꽃들을 보더라도 코스모스를 보더라도 반짝이를 보면서 그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권사님께서 어떤 집사님께서 길을 걷다가 아주 그 가을 하늘에 멋진 하늘을 보면서 그 길을 집사님과 이제 불신자 한 사람과 함께 걷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지으신 저 아름답고 청명한 하늘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함께 걷던 자매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그냥 가을 하늘에 불과한데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감격이 벅차오르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뭔가 보는 눈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돌을 보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밤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숲속의 나무들과 새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행복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은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광을 안 돌리고요, 감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는 헛된 생각만 하고요, 그 마음은 아주 캄캄해져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본인들은 아주 지혜롭다고 우기지만 성경은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만물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러나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꽃, 돌, 나무, 그 다음에 맑은 물, 별 얘네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만이 유독히 하나님께 영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이 어디에서 판명이 되냐면 그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에게 두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사색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요, 철저하게 교만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고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햇볕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비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산소들, 하늘들, 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귀한 것들인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 되십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 물고기들, 들판의 짐승들. 여러분들은 애완견 하나 가지고 고양이 하나 가지고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은 코뿔소, 하마, 소, 사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풍성한 것을 드리거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늘 부유하시고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물고기 수천 마리 만들어서 나한테 바쳐라, 엄청나게 멋진 조각공원 만들어서 나에게 바쳐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가장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무엇인가를 보탤 수가 없다면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이 베푸신 수많은 선물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은혜의 메아린 것입니다. 감사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선물들에 대한 고백이며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릴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내가 한참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회방을 놓습니다. 심지어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새치기를 합니다. 차로.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럴 수 있지 받아줍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의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감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또는 여러분, 내가 이제 월급을 올랐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이 올랐습니다. 또 승진을 했습니다. 오늘 일터로 나갔는데 상사가 나를 너무너무 많이 칭찬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기쁨으로 막 그렇게 올라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니까 너무 큰 기쁨이 막 솟아오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자신의 물질적인 즐거움들, 자아에 관해서는 아주 생생하고 적극적이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분출하지만 하나님의 실체에 관해서는 우리의 태도는 너무 느리고 둔하고 메마르고 머리에만 국한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다이아몬드를 깊이 사모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의 없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녀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절반만 헌신해도 되겠지. 적당히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내가 적당히 주님을 섬기면 되겠지.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의 생활에 기도가 게을러지고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감이 식어지면 제 마음에 근심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떠났고 교만하기가 그지 없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평안하다. 그 백성들의 그런 교만함을 보면서도 평안하다, 평강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평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유리조각에 박힌 손바닥에 유리조각이 박히면 여러분이 이 유리조각을 빼내기 전에는 계속 빨간 약을 붙여서는 낫지가 않습니다. 더 심해집니다.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교만의 유리조각, 불순종의 유리조각, 이기적인 유리조각, 아프더라도 빼내고 빨간 약을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걸핏하면 내 감정, 걸핏하면 내 생각, 걸핏하면 내 삶에 집중하는 것, 죄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홀로 시간을 가지면서 감사의 시를 쓰거나 감사의 찬양을 드리거나 그 일기에 감사의 일기를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기도 응답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감사와 영화와 감사하지도 않은데 오히려, 같이 읽읍시다. 오히려,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생각이 어떻다고요? 허망한,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생각을 하냐면 이 우주가 그 두 큰 항성이 폭발해가지고 폭발해서 만든 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죠. 우연히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물리학 전공을 한 교수님인데 루게릭 병에 걸려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재.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 이분이 하는 연구, 그 모든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쫙 갖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예전에 했냐면 천국은 없고 사후 세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최근에 신문에 뭘 발표했냐면 신은 없고 외계인은 존재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구인들이 너무 지나친 관심을 외계인들에게 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헛된 생각입니까? 얼마나 험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변화, 계절의 질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꽃들과 수많은 나무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숭이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교에서 채은이가 그 아이들 가운데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놓고 한판 붙었나 보더라. 채은이가 단판에 정리를 했어요. 뭐였냐면, 야, 우리가 원숭이에서 나왔다면 동물원에 지금 있는 원숭이는 대대는 뭐냐 도대체.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걔네들 세계에서는 그래. 그걸로 창조론을 이겨냈다, 창조론이 이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헛된 생각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총명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빛, 거룩한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친척분들 한 분도 교회에 나오시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세상을 떠날 나이가 얼마 안 되셨는데 교회에 나오라 하면 지금까지도 하시는 말씀이, 야, 교회는 다 장사하는 거야. 목사들 다 밥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너 나오라고 하는 거지.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슨 나쁜 일 했냐? 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게 왜 나 때문에 그러냐? 말이 되니? 야,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있느냐? 여러분,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기독교의 일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그리스도께 보입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이 죽어있는 사람, 영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복음, 십자가, 교회, 하나님, 이런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자라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은 어떻게 하죠?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 단어가 중요해요. 스스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야, 다른 사람들이 너 지혜 있다, 하나님이 보기에 너 지혜 있다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다, 너희가 최고란다, 너희들의 이성, 너희들의 생각이 최고란다, 자신을 자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교만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교만하지,
교만한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리석다, 바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인생의 날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해요. 요즘은 이제 좀 더 늘어서 뭐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 여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80이나 100이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인생이 그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성경이 지혜로운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지혜 있지만 어리석지만 이들이 가는 기별되는 장소가 목적지가 두 곳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상 숭배로 가고 하나는 욕심으로 행하는 데 갑니다. 거기 한번 23절 읽어봅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사람과 새와 동물의 형상. 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썩어질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모양의 우상이 나옵니다. 자,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그들이, 시작,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멸망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세상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끔씩 불편하죠. 근데 제가 그 바른 말 할 때 여러분들이 불편해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철야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불편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부담스럽고 아주 불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인간적으로 예배 앞에 드리면 안 됩니다. 나도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아니, 이 말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기뻐하고 어떨 때는 우울해합니다. 가끔씩 기도하지만 또 기도 안 할 때도 많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 안 하고 교만하게 살면 때리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유를 선언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짐을 주고 부담스럽게 하나님은 싫고, 좀 더 편하고 나를 좀 더 축복해주고 나를 좀 더 위로해주고 도피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항상 좋은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저도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는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우상은 비인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편리한 신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도피처로 우상을 찾습니다. 썩어질 사람, 썩어질 짐승 속에서 삶의 도피처와 안식처를 찾습니다. 허망한 생각과 어두워진 마음이 만들어낸 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한 배우, 유명한 가수, 나를 좀 편안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황성예터에 이고 막 불렀던 사람, 우리 3040들은 옛날이요 막 그러고, 강남스타일 낮에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밤이 되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남자 여자 강남스타일. 사람들은 그것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을 사랑합니다. 동물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은 인간처럼 그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동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동물이 죽으면 그도 정신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의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내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삶의 미래,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우상을 갈려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뭐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이 정욕이라는 불타는 욕망을 말합니다. 금지된 쾌락에 대한 격렬한 욕망을 말합니다. 요즘 불금도 있대. 불금, 불타는 금요일, 불목, 불타는 목요일. 이게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욕망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정욕입니다. 부패한 마음. 아이들에게는 사랑으로 대해라, 존중해라. 그런데 아이들을 향해서 막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외도를 즐깁니다. 도박하지 말라는데 도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불타는 욕심 가운데 충만해져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다른 사람들 존경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달려갑니다. 이 뒤면에는 자기의 종욕, 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이러니까 그 마음이 여전히 허전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변에는 자기 자신만 아는, 자기 정욕에 충만해서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해야만 합니까?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도 임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진노로 이들을 향해서 드러내고 또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집이 큰다 할지라도 무서운 사형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고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정말 이들이 성령의 능력과 불로 인해서 구원의 빛을
발견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나밖에 모르고 나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라고 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걸 빨리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돈이라면, 그게 세상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빨리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거기 봅시다. 25절에 보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화롭지 못한 삶, 감사드리지 못한 삶, 헛된 생각과 죄로 어두워진 마음, 내 자신 삶밖에 몰랐던 나의 삶들, 이 시간 여러분들 회개하며 주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모여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모여있습니다. 어려움마다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헛된 생각과 헛된 마음들, 하나님 죄로 어두워진 나의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 피로 씻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